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라. 아멘. 네. 오늘은 깨닫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과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에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떡 또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고선 갈릴리 서쪽의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인들 하면 뭐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극렬하게 비난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막 열광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시고 어리석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탄식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지역으로 가는 갈릴리 호수,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교만에 가득 찬 저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긴 가르쳐요. 근데 입으로만 가르쳐요. 행함이 없고 진실로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형식으로 가득한 저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저들을 조심해라.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도 또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배에서 저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냥 알아듣지도 않아요.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야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네.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저 외식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먹을 게 없네.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또 탄식을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운 마음,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행하셨던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해요. 작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었고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으로 4,000명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잊어버렸냐? 그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 중에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존귀해요. 그렇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즉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이건 짐승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위험이 딱 닥쳐요. 정말 위험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그냥 자기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탄식을 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구나.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아면서 이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를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원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깨달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맹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뭘 깨달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고 무적적 맹목적으로 믿는 그걸 맹신자라. 이 맹신자들은 뭐로 빠지기 쉬워요?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왜냐?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일어나서 아는 척하면은 그냥 그런가?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쉽게 빠져요. 이단은 뭐예요? 사탄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휘둘림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해요? 종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닫죠. 이 분별력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치, 손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건 어떤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이 사탄의 세력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깨닫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영과 육 간의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하는 능력은 어떤 은사예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예요. 분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깨닫는다. 분별할 줄 알면서 깨닫는다. 이 뜻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에요. 이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매뉴얼, 설명서가 주어져 있어요.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소름 끼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바이블의 매뉴얼대로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경고하고 충고하고 그런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경고하고 충고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먹을 게 없네요. 이런 소리나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지금 배 안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할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 아무것도 걱정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그게 문제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이 생각지도 못하게 순식간에 덕과가 쫙 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분별력 없이 막 사는 사람들. 짐승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맹숭맹숭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루나 이틀 전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은사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길에, 분별에, 능력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뭐예요? 아까 말했죠. 매뉴얼이 있다고. 성경이 있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이 성경책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잘 읽어가면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루게 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깨닫는 심정으로 항상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사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루시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새 찬송가